사와디TV의 정승의 선교사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 이제 그 선교사의 선교지 정착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우리 제가 쓴 책의 제7장은 선교사의 본국 교환 및 재정착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선교지 정착이 아니죠. 네. 그리고 이제 여벌로 더 이 말씀을 할 수는 있지만은 정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는 선교사가 선교지 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리더십. 처음부터 가서는 리더십이 안 쓰지요. 거기에 사역을 제대로 하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리더십이 쓰게 되어 있지요. 우리가 현지 교회에서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 현지화도 되었고 현지 교회 일원이 되어서 일을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리더십이 발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선택한 선교사라면 이 속에 그 리더십을 발휘할 만한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걸 갖다가 나타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때가 되어야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지 아무 때나 리더십을 발휘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만약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 계속 일했는데 없다, 그러면 이 사람 하나님이 불렀는가 의심해 볼 만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리더십은 사실은 인간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도 있죠. 네. 그런데 여기서 육적, 영적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고 이 선교사의 지도자적인 자격이 어떤 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제가 지금 5가지를 지금 준비해 놨습니다. 첫 번째는 인격적인 면에서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고매한 인격. 고매한 인격. 그것 때문에 현지인들의 존경을 받고 그 사람들이 따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선교사의 기본 자세죠. 그래서 제가 고매한 인격과도 관계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복장을 선교사답게 갖추시오, 그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인격은 이 사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복장이 아니에요. 근데 복장을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가 고매한 인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복장을 지 맘대로 입고 다니는 사람이 없잖아요. 옷 입은 걸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어딘지를 알게 되는 거고, 이 사람 보면서 이 사람 목사님 같이 보인다. 이것은 뭐 몸을 파는 여자같이 보인다. 옷 입은 걸 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인격, 내 삶, 내 생활을 통해서 풍기는 그걸 보고 그것을 통해서 내 리더십이 서야 되지, 저건 어디 개천에서 나왔는지 뭐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인격적인 면에서도 말이죠, 높은 데도 적응을 할 수 있고 낮은 데도 적응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태국 사람은 높은 데 올라가면 낮은 데 내려오지를 못해. 이게 태국 사람들의 DNA.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은 하루아침에 저 위에도 가서 적응이 되고 하루아침에 저 밑에 가서도 적응이 돼야 돼요. 근데 한번 올라가 놓으면 이 밑에 나는 그 고매한 사람이니까 못 온다, 그러면 안 되는데 태국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국 사람을 대할 때 잘해야 돼. 나는 그런 사람을 잘 훈련을 시켜. 가만히 안 두지요. 저는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적이겠지만은 제 눈이 조금 부리부리하고 무섭다고 하더라고, 사람들이. 사람들이 날 두려워해. 그래서 깡패 같은 기질이 있는 그런 사람들 만나면 그냥 박살을 내버려요. 그 순종해. 참 하나님 감사한 일이죠. 어쨌든 우리가 선교사로서의 현지인과 한풀이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고매한 인격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지를 않죠.
근데 이 인격은 육체에서보다도 육체도 관계되지만은 영적인 면에서 이 인격이 표출되죠. 예. 그러니까 사람 됨됨. 이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알고 잘 간수를 했는데 그 속사람의 인격이 밖으로 나타나므로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지도력이 이 인격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신앙적인 면에서 신앙. 내가 지도라서 신앙이 좋아야 하고 앞서야 되지. 신앙이 말이죠. 다른 사람도 처지면 안 되죠. 근데 신앙이 처지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기도, 찬송, 말씀 할 것 없이 모든 면에서 신앙이 다른 사람이 뒤처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돼요. 그 신앙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전한 사람이 저분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앞서가는 지도자다. 그래서 리더십이 거기서 나와야 되죠. 리더십이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자, 신앙의 리더십은 자유주의 신앙을 가지면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자유주의 신앙과 신학에서는 다른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성경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쉬운 말로 보수신앙. 이런 걸 가지고 성경적인 사람만이 바로 세상이 우리를 존경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지고 그런 선교사는 귀중한 사람이에요. 한국교회가 보수신앙을 가진 것은 서양 선교사들이 보수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전했기 때문에, 태국은 자유주의 신앙, 그 선교사들이 자유주의 신앙을 가졌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신앙적인 면에서 자유주의 신앙이 아닌 성경적인 보수신앙에 의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지식이죠. 지식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돼요. 현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알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배울 기회가 없어요. 썬데이 스쿨 같은 건 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선교사는 이 말씀에 푹 빠진,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에 지도력이 서야 돼요. 말씀을 전해도 본토인처럼 이거 뭐 무슨 말인지 중이 설교하는 건지 뭐 누가 설교하는지 모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교사로 택하고 베드로는 선교사로 택하지 않고 이렇게 한 것에 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선교사가 되면은 이미 선교지에 가서 그 사람들에 뭐 줄 것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줄 것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식적인 면에서도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도 없는데 가서 그냥 돈 있으니까 돈으로 선교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지에 나가는 사람들은 적어도 MDiv 수준만 가지고 가지 말고 THM 수준, 적어도 THM 수준을 가지고 가서 학적으로는 그거 있어야 가르칠 수 있는 교수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사람, 학적 수준을 가지고 가서 사역함으로 지식을 통해서도 지식적인 선교사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역적인 일을 잘해야 되죠. 일은 못해 말로만 일을 한다 그러면 이건 배려버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잘해야 돼요. 선교사는 일꾼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주님의 일에는 열심히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야 돼. 내가 전문가 아니도 그것에서 상당히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뭐 이래야 되죠.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이거 물어봐도 모르고 저거 물어봐도 모르고 믿음에도 확신이 없고 주님의 일에 대해서 이해도 부족하고 이러면 선교지 사람과 같은데 선교지에 선교사 갈 일이 없잖아요. 선교사 갈 일이 없어. 그러니까
선교사는 사역적이면 일꾼이야 돼. 일꾼. 예. 그리고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선교직 일꾼들은 열심이 없거든. 능력도 없고 열심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가서 그 사람들을 끌어줘야 돼. 일할 수 있도록 끌어줘야 됩니다. 그전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내가 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 끌어서 일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예. 그 사람 일을 모르니까 내가 일을 알아야 되고, 일을 쥐어야 되고, 할 수 있는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그리고 훈련시켜주고, 예? 그래서 우리 하는 것을 보고 배우도록.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저는 태국 교회 지도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배우기를 바라세요. 근데 가르쳐주도 못하고 나 하는 것을 보고 배우지도 못해요. 그게 선교주의 모습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르쳐준 것을 깨닫고 실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도해 가야 되고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나를 주시해서 보면서 아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도록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오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때는 내가 안 오고 일을 시켜야 되는 거죠. 우리 어떤 선교사가 최근에 자기 교회당 누수 공사를 하다가 이 지나가는 이 전기선에 저기 했든지 그냥 전기 감전돼 가지고 사망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그런 것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선교사는 젊으니까 그냥 직접 했어요. 나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직접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전공이 아닌 것은 그 사람들이 그 쟁이들을 불러다 시켜 전부. 그러면서 거기에 있어요. 시키고 그냥 놔두면 그 선교지 사람들은 안 해요. 그러니까 뭐요? 시키고 거기서 있으면서 지도를 해야 돼요. 나는 그 기술이 없지만 그러나 일하는 방법은 나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돼요. 쟁이들이 이렇게 해보라 저렇게 해보라 하면 안 좋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정말로 저들에게 유익한 것을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이 내 일을 방해한다 그렇게 생각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는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모든 것을 아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하지 않고 그 사람으로 하도록. 그렇지 않고 내가 직접 해버리면 그 사람 못 배워요. 못 배워. 그러니까 내가 아는 바를 내가 직접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을 시켜서 이렇게 하도록 안전하게. 그래서 나에게 닥칠 수 있는 불상사도 막을 수 있어야 되죠. 불상사도 막아야 돼. 그리고 현지인이 나를 통해 육성돼 가지고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능력 면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거 있잖아요. 권능적인 면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요. 이 권능은 영적 권능을 말하는 거죠. 영적 권능. 성령의 능력을 말하죠.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성령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 뭐 방언이나 생각하고 다른 거 병 고치는 거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선교사는 일꾼이기 때문에 힘이 있어야 되죠. 능력을 발휘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에게는 이 권능적인 이 능력이 말이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이럴 때마다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안 나타나면 현지인들이 우리를 존경 않죠. 그러니까 그런 힘이 성령의 힘이 나에게 나타나게 될 때 내 리더십이 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표가 되니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표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있고 누구의 존경을 받지도 못하죠. 선교사가 제대로 된 선교사면 선교지에 오래 있다 보면 자연적으로 선교지 교회에서 리더십이 생기게 돼 있어요.
정치적으로 무슨 회장을 하고 무슨 임원을 하고 그래서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선교지에서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치적으로 이런 하면은 우리 죽게 된다고 했어요. 절대 정치 손대서는 안 된다고요. 어떤 사람, 정치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권력을 잡아야만이 이 권능을 행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고, 나에게 그 사람들이 없는 그런 달란트가 있고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권위가 그 사람들이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 권위를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런 권위가 없으면은, 선교지에서 이럴 때, 고달프지요. 고달퍼요. 그런 권능들이 일할 때마다 보여줘야 되죠. 제가 프라차니 왜 교회를 하고 있을 때 귀신을 내쫓은, 저는 귀신을 내쫓는 그런 영적 그런 사람이야. 근데 사실 모든 주의 종들은 이미 주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어요. 기회가 없어도 않는 거지.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을 제압하는 그런 일을 해가지고, 제가 그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 딴 데 가가지고 이 귀신을 제압하는 사람 찬하정, 태국에서 제 이름이 찬하정이에요. 찬하가 빅토리, 이길 승자를 따라서 찬하정. 목사님은 그걸 잘한다. 그렇게 그 목회자가 전화가 왔어요. 이 사람이 지금 귀신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너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저기로 말미암아 뭡니까? 귀신을 제압할 수가 있죠. 뭐 전문적으로 하는 오순절 같은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이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죠. 선교지 교회에서 리더십을 나중에 발휘해야 돼요. 제일 처음에 가서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죠. 애새끼인데. 그러다 좀 더 일을 하다 보면 뭡니까? 리더십이 생겨서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수월해지죠. 리더십을 없으면은 고달프지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어느 면에서 인격적이고 신앙적이고 지식적이고 사역적이고 권능적으로 이렇게 있으므로 리더십을 발휘함으로 선지지 교회가 나를 존경하는, 그래서 내 가르침에 따르는, 그래서 변화되는 이런 일을 감당해 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 책의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선교지 적응과 정착에 대한 얘기를 마치는데, 근데 여벌로 이 책과 관계없이 더 관계된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남은 것은 이제 7장 선교사의 본국 교환 및 재정착, 이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보시죠. 사와디 TV의 정성의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